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과 그리고 또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예비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죠. 30절 말씀해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라고 했습니다.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깝다. 사실 우리는 싹이 나면 봄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싹이 나면 봄이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 몇 주 사이에 모든 나무에 움이 트고 또한 꽃이 피고 그래서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올해 겨울은 특별히 많이 추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눈은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날씨가 오랫동안 영하였고 오랫동안 차가웠기 때문에 언제나 봄이 되나라고 했는데 어느새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우리는 봄이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여름이 가까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뉴욕, 뉴저지, 요즘은 한국도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봄이 굉장히 짧죠. 느낌상으로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제는 겨울이 지났구나라고 생각하면은 금방 짧은 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금방 여름이 왔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싹이 나면은 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에 머물러 있는 생각이지만 여름이 곧 온다라고 하는 것은 앞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싹이 나는 것을 보면서 봄이다, 좋다, 따뜻하다, 이제는 겨울 지났다. 여기서 머물지 말라는 것이지요. 뭐냐? 징조를 보면은 앞을 계획하고 앞을 준비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런 일이 뭐냐? 다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될 것. 성전이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서 주 70년에 무너지거든요. 그 일을 보면은 우리가 아픔을 당하는구나,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어려움을 겪구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징조로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이에요? 앞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저 꽃 폈다 다가 아니죠. 꽃이 피면은 그렇습니다. 푸르른 여름이 오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은 가을이 멀지 않았어요.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됩니다. 시간이 지난다, 그때 가까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저 현실에 얽매여 산다 그러면은 그 현실에서 만족할 수 있겠죠. 어떨 때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렇습니다. 34절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해라.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반드시 오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36절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21장 말씀해 주시는 몇 가지의 교훈이 있었죠. 먼저는 19절 말씀에 너희 인내로 라고 했습니다. 징조가 보이면 보일수록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고 참아 기다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었고, 또한 28절 말씀에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라고 했습니다. 인내로 기다리면서 일어나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고개를 들라,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교훈은 뭐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래요. 인내하면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때가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이 되지 않으면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다시 주저앉고 다시 잠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지속적인, 그러니까 때가 될수록 오히려 더 깨어 있음으로써, 잠들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나태해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되앉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아니면 내일일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면 모레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36절에 항상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시간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나태해지게 하기도 하고 또한 포기하게 하기도 하며 때로는 여러 가지 실망된 일로 인해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때가 멀지 않았다고요. 분명히 징조가 있을 거라고. 그 징조를 보면은 그렇구나 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기억하고 준비된 자로서 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하는 그 일들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때를 준비하며 예비된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곧 여름 옵니다. 여름 지나고 가을 되고 겨울 되고 한 해가 끝날 때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이 끝날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준비된 믿음의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의 34번째 날입니다. 이제 한 주 남았고요. 내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저희가 믿음과 소망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십자가의 길을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마무리되는 또 주님의 그 뜻대로 주님 오실 날까지 준비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